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여러 가지 훈련이 많죠.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훈련이 많습니다. 교회를 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리더 훈련 같은 거. 근데 그런 데 가서 보면 통계가 딱 나와요. 딱 통계가 나오는데 무슨 통계가 나냐면 아무리 리더 훈련을 해도 교회 안에 움직이는 숫자는 20%가 잘 안 넘는다고 합니다. 한 15%에서 20% 사이. 그러니까 좀 잘 정말 훈련되는 교회가 한 25%.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아무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뭐 30%, 40% 정도가 교회를 움직이도록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대요. 희한한 거예요. 희한해. 그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100명이면 몇 명만 움직여요? 교회 안에 20명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80명 가만히 있대요. 근데 이 수가 늘면은 더 잘할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1000명으로 늘리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움직여봤자 200명만 움직인다. 나머지 800명은 그냥 가만히 있더래. 희한해요, 통계가. 모든 교회의 통계가. 근데 그거 잘 되는 교회가 한 200명, 20%고 한 15% 정도밖에 안 움직인다. 더 안 좋은 교회는 한 10%.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움직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자기 부서 맡는 거 말고 진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몇 %나 될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정말 어떻게 보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 20명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고 나머지 80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그중 20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중에서 혹시 좀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싶어서 아니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수까지 뺀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0%를 잡았을 때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섬김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날 그럽니다. 목사님, 많은 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 만약에 뭐 개신교나 아니면 뭐 로마 캐톨릭이나 정교회까지 합치면 어떤 종교보다 더 많죠. 모슬렘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이걸 다 합치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만약에 우리가 물론 믿음과 섬김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의 숫자를 만약에 우리가 파악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교회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진짜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목숨 걸고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렸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섬김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바른 섬김이죠. 섬김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바른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섬김입니다. 정말 우리 한성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섬김으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섬김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도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를 처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자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발이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네 발에 신발을 벗으라요. 거기가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의 임재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 애굽을 가라 뭘 하라가 아니에요.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예요? 네 발에 신발을 벗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내 부서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선교 갔으면 선교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러 밖에 나갔으면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떨기나무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신발을 벗으라. 내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물론 거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원래 신발을 벗는 거는 종들이죠. 또 노예들이 신발을 벗으니까 너는 이제 나의 종임을 고백하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그 거룩한 땅에서 네 신발을 신고 있으면 안 된다. 이곳이 거룩한 곳임을 인지하라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서 있는 발,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삼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삼가야 돼요. 첫 번째는 발을 삼가고 두 번째는 말을 삼가라. 오늘 전도서에 나오신 말씀이 그 두 가지죠. 발을 삼가고 말을 삼가라.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발을 삼가라는 말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뭐를 삼가래요? 말을 삼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을 대부분 뭘로 해요? 손으로 하거든요. 일을 대부분 손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 뭐를 삼가라 그래요? 말을 삼가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손으로 일해놓고 말로 까먹는 사람들, 고생은 손으로 다 했는데 말로 까먹는 사람들이 있죠. 혹은 이 말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라고 했는데 이 말로 다 까먹은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대를 하고 일을 하라고 하는데도 뭐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몇 번을 보여줬는데도 말로 다 까먹었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저는 혀가 별로 굳은 사람이라 일 못합니다. 네 형 아론을 데려가. 그러면 되잖아. 했는데도 모세는 사실은 가는 내내 투덜거린 거죠. 가는 내내.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내 시뿌라가 살리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섬기려 하는 자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 네가 서 있는 땅이 어딘지를 깨달으라는 것과 두 번째 그렇다면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섬김은 뭘로 하는 거다? 손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가면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집사님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들이 급하게 이제 조인이 된 거예요. 선교팀은 선교하기 전 몇 달 전부터 모여서 밤마다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팀은 급하게 이제 밥 해달라고 하니까 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가 없어요?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선교가 뭐 하는 건지. 훈련을 받지 못하고 온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온 거예요. 선교 때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은 게 뭐냐면 그 집사님들을 꼽은 거예요. 이분들은 바깥에는 안 나가잖아요. 사역은 안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주방에서 이제 밥만 하는 거예요. 밥만 해주고 애들 오면 밥만 해주고. 근데 밥하면서 뭐예요? 일은 이걸로 했는데 뭐를 했을까요? 이거를 한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내 선교 기간 동안에 집사님들이 한 게 뭐예요? 남편 흉보고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수다 떨듯이 한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가서 어떤 영적 싸움을 하는지에 대한 이걸 생각 못 하고 매 뭐 한 거예요? 남편 이거 하고 또 교회 흉보고 뭐 누구 집사 흉보고 이것만 한 거예요. 손은 봉사를 했지만
사역 실패 원인으로 첫 번째 뽑은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선교팀에 가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합니까, 집사님들이? 제가 예전에 광주에 있을 때 거기 1년에 2번씩 큰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를 위해서 전 교회가 진짜, 설이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진짜 잘해요. 1년에 2번씩 하는데 2달 동안 훈련하거든요. 한 번 그거 하려고 그러면 교육자들도 미칩니다. 매 주일 토요일 날마다 가가지고 교회 한쪽에서 막 한 섬기기에서 한 200명이 뛰어다녀요. 그 훈련을 몇 시간 합니다. 나가가지고 맞추고,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익숙해 몇십 년을 해가지고, 십몇 년을 해가지고 몇 수십 번 거기 봉사에 참여해가지고 익숙하신 분인데, 다 베테랑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키거든요. 똑같은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귀찮아,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귀찮아서 미쳐버리거든요. 왜냐면 교육장인 저도 이걸 또 해야 돼? 막 무슨 퍼포먼스 같은 거래요. 자, 출발! 하면 갑자기 막 각 팀별로 우르르 튀어나오고 탁 써가지고 자기소개 탁 하고 또 들어가는 훈련을 해요. 계속 별거 아닌데. 아주 그냥 이걸 또 하나? 1년에 2번씩. 3박 4일을 위해서. 근데 제가 그 훈련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훈련 가가지고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 부서 팀들이 있거든요. 팀들이 있는데 한 팀이 이제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중보기도 팀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가면은 각 파트를 다 나눠주고, 중보기도 팀은 거기 있는 기간 내내 중보기도를 합니다. 팀장부터 전원이 다 돌아가면서 1시간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기도만 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방팀이고 부서팀이고 선물팀이고 그 오는 사람들에서 다 모든 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하고 난 다음에 한 30분씩 1시간씩 짬나잖아요.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부서끼리 모여서 이거 하겠죠. 거기는 그거 못합니다. 모든 시간이 나면 다 중보기도실로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부서가. 중보기도 팀장은 아예 밤새고 기도하는 거고, 나머지 팀들은 시간 날 때마다 무조건 가서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어느 부서 누가 와서 기도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서 그 사역은 거의 실패를 안 합니다. 그 사역은 하고 나면 거의 실패를 안 해요. 참가하는 사람이 그 참가비가 25만 원씩인가 그렇거든요. 자기가 25만 원을 냈고 3박 4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인당. 그런데도 거의 다 갑니다. 거의 성공합니다. 실패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다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될 그 2가지 말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발을 삼가고 말을 삼가라는 거예요. 발을 삼가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 집 안방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삼가라는 말도 같습니다. 자기 거실에 앉아가지고 친구 불러가지고 수다 떨듯이 하지, 주님의 집에서 혹은 현장의 사역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이게 편해지거든요. 이게 집 같거든요. 우리 집 같으니까 항상 편안한 마음에 일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느 교회나 교회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래요? 주방, 식당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요, 구역예배라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나 누군데, 아니면 권사실이 있는 데면은 권사실. 왜 그럴까요? 봉사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이 자리가 어떤 데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때 이 예배 자리가 어떤 곳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섰으면 찬양대 설 때 그 위치가 어떤 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갔으면 선교 가는 그 땅이 그냥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룩한 땅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 떨기나무 아래 서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인식 가운데 내 입을 삼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서원도 나오지만 서원은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으니까 오늘 서원은 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선 내 생각, 내 편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과 그 거룩한 의미를 찾아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섬김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 고집하면은요 자꾸 뭐가 나오냐면 자기 안에서 거룩한 게 나온 게 아니라 이상한 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꾸 이런 말이 나오죠. 자꾸 꿈을 꾼대요. 첫 번째는 자꾸 꿈을 꾼대요. 그리고 자꾸 말을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상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꿈 이야기 하시는 분 많죠. 꿈을 자꾸 많이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걸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회 한국교회에서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게 신비하다고요. 잘 맞는다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냥 예 그래요. 예. 왜냐 한두 번은 꼭 말씀하세요. 큰 교회는 이상하게 한 주에 한두 번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계시가 참 많구나. 근데 왜 꿈이 많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게 많아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꿈이 많은 이유가 뭐래요? 따라하시죠. 걱정이 많으면, 따라하세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하세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 사람이 자꾸 꿈을 꾸고 이상한 꿈을 꾸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특별한 계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러니까 꿈을 꾼 날 특별하게 자기가 무언가 걱정하거나 신경 쓸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걱정이 많으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우리가 꾸는 꿈의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제가 치부를 해버리면 요거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는 누군가는 또 계시받았다고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조금 몇 분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하죠. 몇 분은 있을 수 있다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요셉이 평생 몇 번의 꿈을 꿨어요? 요셉보다도 꿈을 많이 꾸면 안 되잖아요. 한두 번 꿔야지. 평생에 한두 번 꿔야죠. 요셉보다도 꿈을 많이 꾸면 안 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딱 답을 줬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걱정의 산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꿈꾸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해요. 꿈꾸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 꿈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것, 자기 내면에 지금 들어있는 게 올바르지도 않은데 그걸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많아지면 뭐래요? 어리석은 소리가 나오게 되느니라. 어리석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어리석은, 그걸 자기가 진짜로 믿기도 해요. 좀 꿈을 꿨으니까 신비하니까 이걸 자기가 진짜로 확신 가운데 말을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걱정이 많더니 꿈을 꿨더니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근심 가운데 만들어낸 일로 교회 안에, 사람들 안에 자꾸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걱정이 많으니 우매한 일들이 그 사람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이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오랫동안 수십 년 만약에 그대로 고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계속 꿈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말을 하고 실수를 하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꿈꾼다는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삶을 보면 되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근데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까요? 성도들이 그분들 앞에서 와가지고 신앙의 어머니 해가지고 그분들의 삶을 내가 본받고 살겠습니다 할까요? 아니면 우리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시끄러운 문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나온다 이럴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가 그분들의 입을 통해 퍼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도 그분들 안에 들어가면 잠잠하고 없어져야죠. 그렇죠. 딱 덮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사고를 쳤거든요. 그게 부목사가 초등학교 성추행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대단하다고 보는 이유는 굉장히 큰 교회거든. 수천 명 되는 교회인데요. 그 정도 되면 교회 안에 난리가 날 겁니다. 교회가. 근데 그 교회는요, 그게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전 당회원부터 이렇게 딱 입을 다물어 버려요. 딱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 교회가 다 치리했으니까 말하지 말고 딱 다물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거기 어떻게 됐어요? 아, 예, 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가운데 잘했습니다. 딱 끝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야, 대단하네. 이 정도면 교회가 발칵 뒤집힐 텐데, 뒤집히고도 남을 텐데, 전 교인이요 아예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교회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잘 처리했습니다. 딱 교회 안에 절대 그 말 자체가 돌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막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니까 막 말을 해서 교인들에게 알려가지고 막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집사회, 권사회부터 다 말하고 다니는 게, 전 이웃 교회까지 다 말하고 다니는 게 옳아요? 아니면 교회가 아니 이거는 됐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딱 끊는 게 옳아요? 어느 게 옳은 것 같습니까? 저는 그 교회 보고 참 대단하다고 했어요. 아니 3,000명이 넘는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동안에 목사님이 교인들을 진짜 잘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을 너무 잘 시킨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 말을 막. 그래서 저는 너무 대단하다, 이 교회는. 진짜 훈련이 잘 돼 있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를 교인들이 너무 영적 분별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진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좀 삐뚤어진 이 섬김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섬김 자체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냐 싫어하냐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려 할 때 내 모습,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선체로 내가 하는지,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입술에 내 안의 것들이 나오는 걸 내가 조심하면서 삼가면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섬기기는 똑같이 하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내면에 있는 걱정이, 욕심이, 이런 것들이 섬김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섬김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기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급은 결국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해주는 말이나 누군가가 잘했다고 밥 한번 사주는 거나 선물 주는 거 우리가 보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못 받으면 그거는 끝난 신자의 삶이죠. 사람들한테 다 인정 못 받아도 결국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것. 정말 우리 생명선교 한성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섬김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